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었냐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갔어요. 자,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그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거기에요. 거기 보면 16절 말씀 보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감정적인 표현은 경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기다려야 됐거든요. 누구를 기다렸느냐? 여기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써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디모데를 말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냐면 신라를 얘기해요. 신라와 디모데는 좀 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않아요. 그 뒷절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뭐 했어요? 장터를 갔어요. 그리고 회당으로 갔어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계속 회당으로 장터로 가면서 뭘 했냐면 변론을 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박을 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한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감정을 품었냐면 마음이 격분했다. 화가 너무도 많이 났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 써 있습니까? 16절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쭉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이 순하거나 온순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몸에 마음에 안 들면 화를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위로받기도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화가 많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 왜냐? 사도 바울이 경노하고 분노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교리를 반박하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독교예요. 나는 율법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뭐 예수가 막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화내는 이유는 감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하여 반박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핍박했던 기독교가 참 종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제 화를 내냐면 마가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와 진짜 심하게 싸워요. 왜 싸우느냐? 나는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왜? 1차 전도 여행 때 걔가 도망가지 않았느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싫다. 이거는 지극히 감정적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냐.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마가가 거칠돌이 될까 봐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의기예요, 의기. 거룩한 분노예요, 사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냈냐면 배가 늦게 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픈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집이 없다든지, 왜 디모데와 신라는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절대로 아니다. 뭐 때문에 화를 내느냐? 그 성에 우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우상이 많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세계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바울의 세계관을 좀 비교해야 돼요. 우리들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길이 막히면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나죠. 우리도 모르게 절망감이 터져 나오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자꾸 막히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어요, 귀신을.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날만 하잖아요. 화 한 번도 안 내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 때 화를 냈어요. 이게 바울의 세계관이었어요. 우리가 화가 내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가로막힐 때 화를 내나요, 여러분? 대부분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상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을 때, 물질이 자꾸 들어오지 않을 때, 길이 막힐 때 화내잖아요. 우리의 세계관과 바울의 세계관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막힐 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만 우상과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는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바울의 세계관이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덴이 어디냐? 아덴이. 이걸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테네는 어디냐면 학문의 발상지잖아요. 그리스 철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이 발상됐어요. 거기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다 아테네에서 그 학문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아테네가 또 어디입니까? 민주주의의 발상지예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학문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자, 로마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세계 최고의 도시로 이름을 떠줬던 곳이 어디냐? 이 아덴이었어요, 사실. 여기는 굉장한 학문가들이 모였고 철학가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하는 걸 즐거워했던 곳이에요. 지성주의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테네는 그렇게 지성주의가 만연했고 철학이 발생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학문을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학파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기 나와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면 에피쿠로스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가 나와요. 이게 두 가지 학문이잖아요. 세계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추구해야 될 바가 뭡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시험에 다 했었죠,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쾌락을 그들이 굉장히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어떤 말 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연과 우리 인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은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 그들이 바라보는 건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모든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가난, 질병,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 불안해지고 내가 평온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초연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걸 아타락시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쾌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추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과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뭐냐?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려요. 다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 거야.
그래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과 상관없기 때문에 신은 나를 심판할 수 없다까지 나가요. 신은 나를 심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다만 이 세상 사는 게 고달프니까 나를 평온한 상태로 내가 늘 수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토아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에 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바라봐요. 돌에도 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나무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냐? 바다신, 땅신, 남자신, 여자신, 엄마신, 배신,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무도 신이야, 돌도 신이야, 더 나아가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까지 나와요. 여기서 발전되어지는 학문이 뭐냐면, 종교가 뭐냐면 범신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범신론이 뭐예요?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범신론에서 더 발전되는 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뉴에이지 운동은 범신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뉴에이지는 종교로서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바도 있는데 철학과 종교가 결합된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야. 범신론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너네 종교 상관없어. 내가 믿는 건 너가 믿는 건 상관없어. 결국 우린 다 똑같은 곳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화합, 종교 통합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얀인가? 뉴에이지 음악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얀인가 있었잖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막 새소리, 물소리 막 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에 다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더 얘기해 볼까요 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끼리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장님 6명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에 벌어지는 이야기. 그걸 가지고 편협주의를 버려라, 너만의 세계를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힌두교에서 나온 소리예요. 사실 힌두교 얘기예요. 힌두교도 어찌 보면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다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신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힌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가운데 수많은 신 가운데 예수도 그냥 그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긴 거부반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인도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범신론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자, 장님 6명이 코끼리를 만지죠. 한 사람은 옆구리를 만졌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장님이? 이건 벽 같대. 나는 내 벽을 만지는 것 같아. 벽이야, 이건. 이렇게 결론을 짓죠. 또 한 사람은 어디를 만져요? 그 뼈를 만져요. 긴 뼈를. 뼈를 만지고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창이야. 100% 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를 만지냐? 코끼리의 코를 만져요. 코를 만지고 하는 말이 이거는 밧줄인데 코끼리인데 분명히 우리는 밧줄이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죠. 꼬리를 만지고 뱀이야. 어떤 사람은 또 귀를 만져요. 귀를 만지고 바나나 잎 같으네. 이거 바나나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거냐면 사실은 네가 보는 것이 다다. 네가 보는 것이 신적인 요소가 있고 네가 믿는 것이 다다. 너가 믿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힌두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면 어떤 말을 들을까? 이게 더 논리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건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했더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꼭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고 부활 이 얘기를 꼭 하니까 이게 얘기할 때마다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하면서
야,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두 가지를 하니까 예수 부활 하니까 예수님도 신이고 부활도 신인가 보다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신이 무엇이며 부활 신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신이 있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바라봤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 당시에 아테네에 신이 몇 개가 있었냐면 3만 개가 있었대요. 3만 개.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 딱 다니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 신상을 만나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길거리마다 신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12m도 넘는 그 신전에 금으로 상하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신전이 그거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어요. 바울이 그 신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바로바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여기는 지성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도 처음 들어보는 신을 얘기하니까 뭐 예수님, 뭐 부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흥미진진한 거야. 이 사람들이 바울을 탁 데리고 가요. 몇몇 사람들이 흥미를 가진 사람.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플라자 같은 곳,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같은 곳,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많은 곳을 끌고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걸 듣고 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애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듣다가 22절에 뼈가 담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 종교심이 많았냐? 그 이유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수많은 신전들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신전을 본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어떤 신이냐면 뭐라고 써있죠? 알지 못하는 신.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이야. 그런 신전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서 하는 말이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역병이 돌았대요. 아덴에. 역병이 돌았는데 구레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병든 걸 보고 고쳐준 거야. 의학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약을 써서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구레네 사람을 보고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러 가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딱 지내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 신들마다, 신전들마다 이름이 있거든, 다. 근데 지금 어떤 신이 우리 고쳐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름을 안 정해놓고 이 예배를 드려보면 제사를 지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떠난 뒤에 신이 노하여서 다시 역병을 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툭하면 신전 만들고 툭하면 우상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꼬듯이 얘기해요. 종교심이 많구나.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은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뭐냐?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일본 분들도요,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때마다 시마다 뭐 써가지고 막 바치고 이름 뭐 그러잖아요. 신사에 가고. 그거는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종교심이라고 봅니다. 종교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신적인 요소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지푸라기라도 종교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 신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도 절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뭐 VJ 특공대 같은 데 보면 돌에 막 뭐 동전이 붙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서 절하고 막 난리 나더라. 동전 붙여버리고. 본드로 붙이면 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막 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종교심은 이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교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에요. 자, 종교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면서 24절부터 3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설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말을 계속 동일하게 설교하는 내용이었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그래도 몇 사람이 믿어요.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다마리 뭐 이런 사람들이 믿게 돼요. 몇 명이. 자, 여기까지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종교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는 종교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이 믿는 종교심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종교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노골적으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상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새에다가 우리가 절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합니까? 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쌍방적 관계예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고 싶은 말씀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다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셀 모임에서 서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때 두 가지 부류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있어요. 40일 동안. 백성들은 왜 모세 안 내려오냐? 죽은 거 아니냐?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한테 죽은 것 같다. 모세 안 되겠다. 너희가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시상을 하나 만들어요. 금부치를 다 녹여갖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금에게 금송아지에 절하고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그들은 금신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일을 내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들었나요? 한마디도 없어요. 우상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상은 쌍방적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나가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일반적인 우상은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를 놓지 않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우상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좋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은 희한한 돌을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놓고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돌을 섬기면서 왜 돌 가지고 건물을 지어? 왜 돌을 부숴요? 왜? 생명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무에 절을 하면서 나무 가지고 왜 배를 만들고 그래? 왜 잘라? 왜? 신이라며?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이 우리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상은 내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얘기해요. 뭐냐면 야,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봐라. 산꼭대기 간다고 생각해봐라. A, B, C 코스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어차피 A 코스로 올라가든 D 코스로 올라가든 똑같이 정상에서 만난다. 왼쪽 오른쪽 길 상관없다. 어차피 올라가면 만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주도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이 먼저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상도 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만 상관. 근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 당연히 우상 숭배고 어떤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묵상하라 그러는 거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회개하는 것, 내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갔더니 그냥 마음이 편안해. 두 번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도 없어. 회개한 적도 없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 5년 다녀, 10년 다녀도 똑같아. 그냥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어. 말씀으로 위로받은 적도 없어. 다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야. 교회를 갔더니 편안해. 평안해.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나가는 것뿐인 거야.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도 흘리며 회개도 하며 하나님께 위로도 받으며 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에 행함이 없다, 이런 일들이 없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우는 가족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좀